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 52장 13절을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될 것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의 형통의 결과에 이르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기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상해 보였기에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지 이상히 여기며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소식에 대해 말씀하고 그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구원이 나타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인한 군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순과 같은 모습,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어떤 외형적 모습이 탁월하고 그 힘이 강인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외형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힘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강인함과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고난 가운데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되었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침묵한 것일까요? 메시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메시아는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 아름다움과 강인함의 새로운 기준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보다 눈이 크고 키가 크고 피부가 고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센 것이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름답고 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그 영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셔도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순종,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실 때도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높은 길이 아니라 낮은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순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메시아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의 아름답고 강인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강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받으며 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메시아의 고난, 그 고난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그분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건제물은 배상제입니다. 대신 배상해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배상하시는 것으로 메시아의 생명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값이 있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배상할 때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일까요? 네,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하루하루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며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낫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는 삶, 이 삶의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희생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도 생명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과 진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희생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와 평화를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의 삶의 생명과 진리는 외모나 인생의 강인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진리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진다면,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을 갖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기에 가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면 가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같은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 기도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생명과 진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과 강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알아 그 고상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위한 십자가이기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